하나님, 2025년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12월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는 거룩한 길가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든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실 때 내 혀가 내 입의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37편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탄식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 형태의 시를 바로 탄식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이 탄식시로 분류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편이지요. 왜 시편에는 이런 탄식시가 많이 있을까요? 시편에는 왜 이렇게 탄식시가 많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그만큼 눈물과 탄식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성경은 인간의 삶의 자체가 고난임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 결과로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오늘 시편 137편도 깊은 탄식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이 137편으로 노래한 유명한 곡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오페라도 있고요, 또 개그 프로에서 나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팝송을 우리 한글로 만들었던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라는 노래가 바로 이 곡에서 비롯된 겁니다. 모르겠다고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많은 탄식시가 그렇듯이 단순히 이 시편 137편도 탄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요. 더 나아가서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인이 바벨론에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거기에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울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인은 깊은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위에서 세워진 나라였지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도시였던 바벨탑을 세웠고요.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었던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앞서서 지구라트도 만들었던 나라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도 알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은 바로 세상의 힘과 화려함, 거대함을 상징하곤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인이 이런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앉아 있었던 여러 강변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바벨론이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여러 강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단지 유프라테스 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없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운하들이나 수로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그곳에서 힘써 일하다가 어쩌면 잠시 쉼을 갖는 그 시간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왜 울었다고요? 무엇이 그것을 울게 했다고요? 바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인은 과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이 무너졌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 예루살렘은 단순히 한 장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고 만남을 가진 장소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은 영적인 고향이었지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은 단순히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고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 바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힘든 노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는 그 아픈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수금 뭘까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때 찬양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악귀를 쫓아내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슬픔을 달래고 기쁨을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근데 그 수금을 어디에다 걸었다고요? 버드나무, 나무에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걸었다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시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바벨론을 말하지요. 그들이 지금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잠깐 쉴 때 노래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다정스럽게 정중하게 노래를 청했을까요? 아니겠지요. 비아냥거리면서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노래나 하나 불러봐라. 너네 잘하는 거 있잖아. 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뛰어난 창조주,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봐. 그런 신인데 왜 너희가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렇게 조롱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려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구절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소심한 저항. 겨우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지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고백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이처럼 우리를 조롱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끊임없이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요.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흔들리는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비록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서 더 이상 노래하지 않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아마도 바벨론이라는 포로라는 상황 속에서 힘든 노역을 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시 붙잡고자 하는 의지이고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쩌면은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하고 화려한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 연약한 신앙인,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조롱당하면서 살아가야만 하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이미 잊혀져 버린 지 오래되었지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소심한 저항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어떻게든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 그 자화상이 오늘 시인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지금 이들이 노예로 잡혀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바벨론으로 잡혀오기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도 믿음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잠시 개혁하고 새로워지려고 했지만 이후에 급속하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지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왕을 거치면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지요. 단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껍데기만 그들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와서, 이방 땅으로 와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너지고 조롱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조롱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스스로 바벨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탈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자기 백성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신이 과연 전능한 신인가? 그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도 더 약하지 아니한가? 이것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시 시대의 외침이었지요. 이방 사람도 그렇게 외쳤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롱의 소리, 수치의 소리를 듣는 길을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처럼 수치당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수치를 당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먹칠하고 계실까? 이렇게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함께 이루기 원하는 소망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과 통치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하게 회복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아픔 많은 이 땅과 생명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고 싶은 꿈이지요.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자신이 거하는 성의 파괴당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본질,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마음을 가장 많이 느낄까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 그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둘째 윤성이가 어렸을 때 폐가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어렸을 때 그 가습기 살균제 한참 TV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도 그걸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좋게 해준다고 일부러 살균제를 엄청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러 가습기를 틀어서 아이 얼굴에다 이렇게 저희가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그래도 잘 버텨낸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 말을 잘 듣냐 잘 안 듣냐로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한 거 그 하나만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네가 건강해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제일 힘든 게 아이에게 주사를 놓는 겁니다. 주사 바늘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소아병원에 가면은 그 주사 바늘을 꽂는 전문 간호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울고불고 하는지, 행여나 잘못 꽂아서 다시 꽂으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꽉 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100이면 100 울지 않는 엄마들이 없더라고요. 아이 주사를 꽂을 때마다 병원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이 엄마를 못 들어오게 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시끄러운 중에도 아이 우는 소리를 얼마나 잘 듣는지, 소리만 듣고도 밖에서 엄마들이 울지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도 안 할 수가 없지요. 바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질문을 던지곤 하지요. 하나님, 과연 나에게, 그리고 나의 문제에 관심이나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세요?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기는 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과연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은 갖고 있지만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지요.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바벨론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일하면서 느꼈을 아마도 그런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만 하면 금방금방 응답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고 즐거우십니까? 나는 그렇다면 손 들어보세요. 왜 아무도 없으세요?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살펴보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가짜들도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척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 노예들처럼 아파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겨우겨우 소심한 저항만을 할 때가 많지요. 그냥 그런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거나 내 문제에만 허덕이곤 합니다. 오늘 또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때로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몰려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마치 외주를 타듯 조금만 잘못 건들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부한 11조를 드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서 드리는 흥겨운 찬양, 그리고 여러 가벼운 기도들과 간증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환경에서 드려지는 화려하고 멋진 예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해온 그 중심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치열하게 아파하고 고민하는, 갈등하는 그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처절한
믿음의 걸음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저는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힘든 현실 속에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너를 절대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수십 년 전에 멸망의 때 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29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은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고통 속에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진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을 때 그 견고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영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약속이 드디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아마도 그들은 전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시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고난의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세월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보낸 의미 없이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픔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성숙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라도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분의 그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매일매일 겪었을 고민과 갈등, 그 힘겨움을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겪어야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힘써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